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마태복음 3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인간의 몸으로 겪는 첫 번째 공식적인 공개 행보였으며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이때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며 수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던 시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요한의 외침에 가장 뜨거웠던 요단강으로 그분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직접 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예비한 길을 따르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 구절은 신약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것이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 예수님께서는 뒤이은 15절 말씀에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 디카이오시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죄인과 동일한 위치에 서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계획과 의로운 길을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앞으로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그분의 사역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여 인류와 동일한 위치에 서심으로써 그분의 메시아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한 여행자가 목적지로 가는 길에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낯선 사람은 여행자에게 제가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한 갈림길을 가리켰습니다. 여행자는 그 길을 따라가려 했지만 밤에 꾼 꿈에서 그 길은 위험하니 다른 길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행자는 낯선 사람의 친절한 제안을 거절하고 꿈에서 들은 음성대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조금 돌아가야 했지만 그 길은 안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나중에 그는 처음에 가려 했던 길이 깊은 함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나 남의 말을 따르지 않고 꿈에서 들려온 음성을 순종했던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낯선 사람은 바로 마태복음 2장 12절의 헤로드 왕을 상징합니다. 그는 마치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속마음에는 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가머니설에 속아 위험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를 세상의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겸손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